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서 이 성경 속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이 교회 회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공의회가 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다,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 회의가 다루고 있는 안건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그 탁월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이 선교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리더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가 뭘까요? 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1절의 도입부를 보면 유대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아무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모세가 말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근거에 둔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자, 지금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규례가 아니냐.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이 됐을 때 그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야기하죠. 매우 타당한 논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모세의 할례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창세기 이 17장,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도 보면 이 말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좁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안에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파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맹점이 되고 있는 이 할례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 할례를 기억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할례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그 마음을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이 결혼을 하고 뭐 이 언약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뭘 주죠?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왜 주는 거예요? 반지를 왜 끼워주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죠. 남들이 다 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지를 주는 겁니다. 그 반지를 보고 사랑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사랑을 기억하자. 요즘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몸에 이 타투를 새기는 문화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요즘 세대가 아니어서 공감은 잘 되지 않지만 이 선우의 이름이나 이 애칭들, 어떤 이 문장들을 이 몸에다가 이제 새기는 이 문화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령 이 BTS 누가 가장 핫한가요? 저는 정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내가 BTS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BTS 전국 사랑해로 여기다가 딱 이렇게 문신을 새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새기는 거죠? 사랑하니까 새기는 거죠.
물을 것도 없이 사랑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전국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 누군가를 붙잡아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 갑자기 붙잡혀서 새겨진 걸 봤는데 BTS 전국 사랑해라고 찍혀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사랑해서 이 BTS 전국 사랑이라는 이 증표를 그 지나가던 행인이 갖게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전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저 타투만 몸에 새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지독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도 없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미슈나를 만들기도 했죠. 수백 개의 조항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율법이고 전통이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령 이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손을 씻지 않고서 밥을 먹는 것을 이 유대 사람들이 본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때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갈릴리에 가 계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17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율법에 있는 이 모세의 전통을 어겼다고 해서 그 170km를 한 걸음에 달려서 예수님께 고자질하러 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고발하겠다고 그 먼 거리를 사람들이 달려서 예수님께 가서 당신들의 제자가 지금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그것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여인에게 손을 대시니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됐다. 죽은 그 여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손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촛불,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대셔서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뭔가 고작 인간의 허망한 손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착을 하는 거죠. 마치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율법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 네, 아이러니하게도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율법을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이 피들이 제사장의 손에 묻고 몸에 묻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다 태워서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그리고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게 되는 일을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이 피가 묻은 몸으로, 이 부정한 몸으로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에 묻었던 그 피를 닦아서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 그리고서 하나님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너희들이 손을 닦고서 먹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 전통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장로의 전통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법으로까지 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없는 말씀인데 이것을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과대 해석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말씀의 권위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그 길과 진리가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공동체를 잘 운영하겠다고 이 규칙과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규칙과 매뉴얼을 가만 보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규칙과 그 매뉴얼을 따라서 공동체가 잘 부흥할까요? 아니요. 쇠고랑 차겠죠?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들의 특징과도 같은 것이죠.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 저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규칙을 말씀의 권위보다 높은 곳에 두어서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반주를 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BTS 전국 사랑 여기다가 찍어야, 그 인증해야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논증을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야고보와 이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논쟁을 하는가?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의 논쟁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사건이 있고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내용을 보면 먼저 베드로가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원래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욥바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환상을 볼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보자기에 쌓여진 부정한 짐승들을 볼 때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한데 주님께서 그것을 먹으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먹으라. 내가 이 불결한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3번의 실갱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지,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니 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했더니 바로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그곳에 나타난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이 나눔 큐티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순모임 때 나누셔야 할 이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마침내 아하시아가 죽고 성경의 역사상 최악의 인물이었던 누가 죽어요? 이세벨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됐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후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예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선택했더니 새로운 왕조의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경을 당하는 이 왕조의 입장에서, 이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당한 어떤 쿠데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9장 31절도 보면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제 자신의 성으로 온 이 예후를 향해서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열왕기하 9장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자기 주인 누구예요? 아하시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너의 주인을 죽인 이 아하시아, 이 예후야, 네가 평안하냐? 근데 예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므리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 시므리야, 내가 평안할 것 같으냐? 왜 이세벨이 지금 그에게 예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수대에 걸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왕조였는데 이 가진 권력으로
이 선한 이 통치를 했으면 너무 좋은데 이 폭정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 왕조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언제 이 왕조가 무너질 것인가, 언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인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므리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테타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므리 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가까스로 찬탈해낸 그 왕위의 역사가 얼마 만에 왕이 이 막을 내리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 어려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낸 왕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일주일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긴 했는데 지금도 숨어서 자신을 죽일 이 오므리의 세력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시므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세벨이 이 예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너 시므리야 내가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에 이 시므리의 역사의 행보와 지금 네가 똑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금 비꼬아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끝도 사망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예후의 미래가 어떻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예후 왕조는 예후를 포함해서 5대를 걸치도록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켜주실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후라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 이 언약을 준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었어요.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디 갔어요? 어느 순간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의 제자 엘리사만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기름 부음은 언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소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선택했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왕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후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후가 가진 군사력이 이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끈 걸까요? 아니요, 이것은 철저히 엘리야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전 과정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기름 부으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가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냐? 네가 행위로 구원에 이르렀냐? 지금 그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10절의 말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조차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개인의 의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없는데 왜 너희는 우리도 지지 못한 이 율법의 짐을 저 사람들에게 지게 만드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짐을 짊어지게 하려는 것이냐? 그리고 클라이맥스는 15장 11절이죠. 왜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있느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 말씀, 그 원리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인 것이죠. 그냥 그분이 부르셨어요.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야고보의 논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와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논증에 이어서 당시 공의회의 이 최고의장,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고보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5절,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한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한다. 만약 야고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최고의장이라는 이 권력으로 이제 베드로의 견해에 관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을 첨언했다고 한다면 당시 공의회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심각한 반발을 아마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견이나 자신의 이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죠? 예언자들의 말이 뭐죠?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이것이 참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 고넬료의 일행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입증한 이 베드로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것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이 12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이후에 와서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세우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서와 이 사도행전을 비교함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구약 아모스서에서 이 다윗의 장막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은 당연하게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본문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도 들을 수 있도록 뭘로 선포를 해요? 히브리어 문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70인역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번역본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왜? 굳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다면 굳이 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을 들어서 인용하고 있냐는 것이죠. 먼저는 이를 통해 이방 복음에 대한 정당성을 보이기 위함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 자체가 할례받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뭘까?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일까요?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족보를 통해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장막이 뭔가요? 바로 신약시대의 이 교회의 그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이 18절 마지막 부분인 이 주의 말씀이라, 이것은 주의 말씀이라 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면 현재형 시제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기록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 아모스 시대의 그 역사의 그 현장 속에서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지금 현재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아모스의 시대로부터 750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이 있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금도 동일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아모스의 예언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야고보의 첨언 앞에서 공회에 있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죠. 바로 그것이 맞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의 실존 사건이 없는 신앙,
즉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사건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기도를 하실 때,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삶이 어제를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그 언젠가 좋았지. 우리가 오늘 요셉 24주년을 이제 또 축하하게 될 텐데, 그때 요셉이 한 10주년쯤 됐을 때 이 본당이 가득 찼는데 좋았지. 과거를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옛적을 추억하는 소위 이 추억팔이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할례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것이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야고보는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이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남았죠. 그것이 무엇이냐? 물론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가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비본질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가져올 이 분쟁과 이 다툼의 이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도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이 음행으로 또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그 율법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배움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걱정,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도록 하자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명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본질에는 결코 물러섬이 없고 비본질에는 결코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없다. 본질에는 물러섬이 없고 비본질에는 양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제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교회에서 당을 짓는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때로 반대로 역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는 물러서고 타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비본질에는 하나도 양보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싸웁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지 않거든요.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어지는 문제들은 일상적인 것들, 다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때 어떤 목회자가 순서를 맡아야 하고, 아니지, 순서지는 만들어야지, 간식은 좀 나눠줘야지, 요셉 생일인데 떡은 좀 돌려야지. 이게 본질적인 건가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복음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세워지는데 본질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 못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양보하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랑 저 사람이 뭐 감정적으로 기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순서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순서지가 없다고 생각해? 그럼 대립해야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복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당을 짓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기 시작할 때,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들은 변화된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냥 나와 너만 갈려지는 게 아니에요. 저들과 우리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다 바쳐서 이뤄내신 그 복음의 역사가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열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열하면 진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이. 단순히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 모아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냥 성장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야고보가 이 명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온전히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분명한 명제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이 요셉 공동체, 앞으로 우리가 쭉쭉 나가게 되어질 25년, 26년, 27년, 뭐 30년, 더 많은 시간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게 될 텐데, 이 본질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